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은사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기 원한다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시는 작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높고 맑은 하늘과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5월 가정의 달 주의 날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으로 성도로 교회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과 복음의 끈으로 매인 성도 간에 늘 섬김과 감사로 사랑으로 보듬는 귀한 교회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 지킵니다. 늘 넘치는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기도 부족하지만 조금의 틈이라도 나면 늘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일상의 전쟁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전쟁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과 육 보듬어 주시어 다시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봉사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에 새로이 세우신 지도자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함에 있어 주님 안에 선하심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의 질서와 법칙이 세워지고 바로 잡혀지길 원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희망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교묘한 악한 것들을 모두 걷어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제 일상의 회복이 되면서 학교 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옳은 교육관과 가치관으로 세워진 선생님 허락하시고 친구들로만 예비하시어 학생의 공부 다하게 하시고 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기준 주님 신앙으로 세워주세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향기 넘치는 사랑받는 귀한 존중받는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 주님 주시한 귀한 목자 이효성 목사님 늘 좋은 말씀으로 하늘꾼 교회 성도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지식과 명철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양들 풍족히 어려움 없이 양육케 하시고 더욱 영역 번성하는 귀한 교회로 지켜주세요. 공부관과 학원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르심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영향력 넘치는 배움터로 그 영역을 넓혀주세요.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목회자와 동일한 축복 주시고 어느 곳이든지 좋은 것을 채우시고 존중받게 해주시고 섬기는 손길에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영으로 듣고 육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날 주의 품에서 안식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하는데 애쓰는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또 감사로 다음 사역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헌신 예배 준비하는 남성교회 가운데 늘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주세요. 평일에는 일터에서 힘써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보냅니다. 지치지 않게 그 힘 채우셔서 감사로 결심했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고한 자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
어떤 일에도 시위 지나치지 않고 기도로 모이는 여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피곤함을 이기고 시간을 아껴 기도에 애쓰는 여성교회 집사님들과 사모님 가운데 기도의 완주까지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흘러넘치는 귀한 기도와 은혜의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와 라디오 예배, 그 외의 여러 행사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치지 않게 일하는 이런 스태프들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예배 위에 안팎으로 애쓰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몸의 기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일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더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표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성전 건축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너무 크고 멋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대단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대단하니까 예수님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을 통해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전 어때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을 때 어우 뭐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여러분이 막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다 부셔줄 거야. 이거 다 깨부실 거야. 또막 파토내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이라는 것은 인생 그 자체고 시간 그 자체고 자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자체가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성전 다 부셔질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을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자신들이 예상했던 답과 다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후들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왜 물은 걸까요?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조용히 물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은 언제나 종말이다. 응?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박살나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간, 그들에게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종말이고 좀 크게 보면 역사의 종말이 임할 때에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물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 속에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 티투스죠.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뭐가 무너지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겠다는 말씀이 이 건물이 무너지겠다는 말씀인가요?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인 내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무너짐과 사흘 만에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티도 장군의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본질적 성취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그냥 역사 속에서 때가 돼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막 코인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막 난리더라고요. 저는 코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코인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코인이 무너져가지고 무슨 코인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어떤 사람이 14억 걸렸는데 통장에 뭐 400 얼마 남았대나 뭐 400몇만 원 남았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막 전 재산을 때리 붓고 이게 지금 사기친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코인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혹시 나 코인 넣어가지고 잘못된 거 있어요? 모든 건 언젠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 통화의 지금 전 세계 통화의 근본이 뭡니까? 달러잖아요. 여러분 달러가 영원할 것 같아요? 무너져.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통용되던 이 화폐가 있어요. 그 모든 화폐는 다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통화가치 체제는 금입니다. 그냥 저기 뭐 코인 할 생각하시면 금을 좀 사세요. 그게 나아. 그래서 제가 좀 곁다리로 그냥 한 얘기고, 모든 나라는 망하고 모든 경제 체제는 어느 순간 망하고 모든 것은 다 망하는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이렇게 지기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나 있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아멘. 그 GD가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탄 숭배자잖아. 어쨌든 영원한 건 없다. 그냥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그냥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곳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천지가 개벽하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재해와 재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우주적 종말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말 생각하잖아요. 막 뭐 무슨 뭐 베리칩을 맞고 또 막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막 재난이 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재난 영화들도 나오고 뭐 좀비들이 출연해가지고, 좀비가 뭐 별개 좀비니까 그냥 바이러스 걸리면 좀비지? 예?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좀비 됐었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비 돼가지고 막 으아 안돼 막 이러면서 도망다녔던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 영화가 그 실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좀비가 되고 어쩌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종말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전 인류가 망했어. 죽었어. 자기만 어떻게 벙커에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자기밖에 없어. 생존자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뒤에 쭉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심판은, 재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은. 본질적 종말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 온 우주적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고로 세상의 종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보이는 이하학적 세계가 실제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 오긴 올 겁니다. 언젠간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다 태워버리실 거니까 오긴 오지만, 본질적 종말은 뭐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고 종말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판결이 내려졌고 2000년 전에 사형! 딱 때려버린 거, 그냥 온 인류의 사형! 그리고 집행 그 기간에 우리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절 8절을 보면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아직을 그렇지 않으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재난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이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만, 완전히 해방되진 않았지만, 이 2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자체가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천안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어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100명이 죽었어. 그럼 이 소식이
저기 미국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소식들을 즉각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옆 동네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이 재난의 역사, 기근의 역사, 엄청난 뭐 어떤 그런 역사들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특별히 더 뭐 대단히 많이 일어난 게 아니야. 물론 데이터로 보니까 지진이나 이런 거는 지진을 관측한 이래로 100년이 좀 넘었지만 지진 관측한 이래로 훨씬 더 많은 빈도로서 지진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고는 해요. 왜냐? 대형화 됐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차들이 그냥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사고가 났겠어요.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지금 막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많으냐고 지진과 난리와 막 지진 관측 옛날에 안 났으니까 지진 많이 났어. 그런데 지금 시대에 지진 관측한 이후로 보니까 조금 더 많아졌어.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건물이 높이 서니까 피해도 더 막심하겠죠. 옛날에는 그냥 평평했는데 높이 세우니까 막 많이 죽고 도시화돼 있으니까 많이 죽고 재난 기근 막 이런 거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난과 기근과 이런 모든 역사는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항상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 아담의 타락 이후 재난, 전쟁, 살인, 기근 이 난리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항상 있었다. 그 첫 번째 충격적 사건이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그치. 가인과 아벨. 살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면요 매우 충격입니다. 없던 일이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살인을 본 적이 없는데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가족 말고는 전 인류가 사망합니다. 전 인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애굽으로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됐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나오미 가정이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 임하니까 피난 가요. 피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 남편이 곧 돌아오잖아요. 이해되시죠? 또한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는 아모스 1장 1절 스가랴 14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 똑같은 시대에 두 군데에서나 지진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재난이고 난리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반적인 재난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재난의 시작이야. 뭐 민족 뭐 나라 뭐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 달리기 지기 바로 직전에 하신 지금 일련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재난이나 기근이나 뭐 국가 간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뭐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신 말씀이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난리와 소문과 재난과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다 부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나갈 거야.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질 거야. 내가 완전한 죽음, 물과 피를 완전히 흘려서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완전한 죽음에 내가 이르게 될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재난과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난이나 기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 너희들이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어떤 재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힌트를 드리면 그 어마어마하고 유일무이하며 전무후무한 재난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재난이에요. 그거 뭐겠어요? 영원한 재난, 영원한 심판, 끝나지 않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재난이 누군가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힌트하고 있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난과 난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51장 44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너가 삼킨 것을 그들에게서 끌어내리니 이쪽들이 다시 그대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바벨론 상가가 무너졌도다. 나에게서 너희들 그중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게 듣고 정의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남유다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남유다가 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다 포로가 될 거야. 포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조상으로부터 막 400년 동안 그 430년 동안 막 그 포로 생활, 막 노예 생활 막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조상에서 조상으로부터 계속 그 얘기, 절대로 포로가 돼서는, 절대로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이런 거. 저희 집안에 한동안 지금 장로님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장로님한테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보내실 분 보내시고 괜찮으시면 월요일날 아마 태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집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훈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얘기했죠. 알았나? 보증 서지 말자. 목마른 놈이 샘파라. 네? 그래서 계속 형제를 놓고 무슨 얘기하면, 야 형이 어려우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보증 서야 돼? 아니요. 나중에 망하면 도와줘. 이게 저희 집 그러니까 교훈 같은 거였어요. 집안에 무슨 이렇게 뭐랄까 그런 가훈 같은 거였어요. 목마른 놈이 샘파라. 그리고 보증 서지 말자. 그 보증 서 가지고 막 이제 여러 이 형제 뭐 이웃 가족 친척들한테 해줬다가 망하고 막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뜯기고. 보증서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이 보증 서가지고 이 사람 막 해가지고 지금 갚아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보증 서가지고 보증 서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노예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포로 생활하는 거야.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진짜 막 벌벌 떠는 끔찍한 거예요. 그냥 보증 서면 큰일 나는 거로 아는 것처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뭡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딱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리에 돌아라도 안 남아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조용히 4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막 이거 막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있었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당장 교회가 그냥 없어졌어. 우리 교회 딱 없어졌어. 그냥 다 밀어버렸어. 어떻게 되냐 우리? 어떻게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와,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몽둥이라는 표현을 써요. 몽둥이로서 사용되고 나서 겁나게 이 바벨론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 막 겁나게 팬 다음에 이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겠다. 이런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소식이 막 일파만파 퍼졌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에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했는데 그 갑자기 그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막 유린당하고 포로 되면 끌려다니면 유린당하면 이건 남자고 여자고 뭐 이건 그냥 생 지옥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체첸인가 뭐 거기에서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거기 살아남았던 사람이 증언하기를 여자들은 다 그냥 몸을 팔아가지고 살아야만 했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죽여가지고 해야 되고 뭐 막 이거 막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면 그냥 몸 팔아가지고 음식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딸이 막 이런 지옥 같은 생활. 그러니까 포로가 돼가지고요. 그거는 뭐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중국에 망하고 뭐 일본에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노예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다 망했어. 망하면 좋은 거예요? 그쪽이 망하면 좋은 거?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지옥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지옥, 생지옥, 쥐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 아내는 저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나는 뱀탕 먹으라고 하면 나는 진짜 아마 죽을 거라고 아마. 그 상황에서 뱀 못 먹어요? 먹어야 되는 거야. 쥐 잡아먹고 막 그랬대요. 6.25 때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임박한 세계 어둠의 주관자들이 인류를 청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실제로 많이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끔찍하죠. 그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실제로 막 유명 배우가 죽기도 하고 막 멀쩡한 아가씨가 막 다리가 썩어서 잘려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 앞두고 있는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예언으로 쏟아지잖아요. 코인 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코인 떨어지는 것도 재난이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잘하면. 어떤 인류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류의 사이클.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 다음에는 봄이 와요. 막 경제가 부흥하고 막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제가 본 영상에 어떤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유를 갈구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대공황이 오고 난 이후에 그거를 우리가 결속하자,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게 으쌰으쌰 하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가정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한몸이 되는 막 질서를 지키고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게 오냐면 그 자유에 대한 이거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싫어. 반대. 그럼 히피 문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반정부적인 히피 문화가 일어나요. 일부에게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완전 반정부적인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의 바로 전 정권까지 다 외운. 그리고 이 기성세대들이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까지 그림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려는 정권이 지금 딱 들어서서 이게 한번 딱 끊긴 거예요. 희한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 끝까지 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정권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딱 바뀌면서 이게 이제 다시 이 사이클 안에서 이제 봄으로 가는 뭐 이런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항상 돌고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과 심판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분파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덜덜덜덜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46절 보면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소문 곧 재앙과 난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과 난리의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어. 저 해에도 있었어. 넘겨보세요. 여기 나오네. 두려워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난리와 재앙이라는 것이 뭐 국가가 망하고 파탄나고 경제가 붕괴되고 뭐 무슨 전염병이 돌고 니들이 노예가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던 항상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뭐 그리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난리와 재앙과 전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당장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네? 여러분의 회사가 망하고 경제가 붕괴가 물가가 치솟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정부 발표는 아주 굉장히 낮은 지수로 말합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나와야 할 그 밀가루 생산, 옥수수 뭐 이런 게 지금 수급이 안 돼서 우리는 작년 거를 먹고 있는 거고 내년 이제 올해 거를 내년 먹는 건데 지금 막 이제 난리가 났다 이제 막 지금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엄청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그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 받아서 사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갚지를 못하니까 먹을 걸 사야 되느냐 대출 빚을 갚아야 되냐 그 상황에서 대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사회적 사망에 이르니까 경제적 사망에 이르니까 집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만 내놓나?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다 내놔요. 그럼 어떻게 부동산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집값은 폭락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부채 많으신 분들, 빚 많으신 분들, 이거 근근히 갚아나가고 계신 분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기한의 문제지. 그나마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긴 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죠. 아무 생각 없으면 즐거워요. 오늘도 그냥 써 제끼니까 즐거워. 상관 내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 오늘도 뭐 하고 저걸 뭐 하고 뭐 하고 저거 하고
아예 뭐 저거 하지 뭐 이러면서 살아요. 룰루랄라 행복해. 미래가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근데 조금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현재가 즐거울 수 없어. 걱정이 되지. 왜? 내일이면 또 내일이면 손가락 빨아야 돼.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러 막 살라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냥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요 망한 사람 다 망해 죽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거고, 거기서 좀 잘 준비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산 거고, 그렇지만 다 죽었어. 다 포로되고 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큰 두려움거리도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못 먹어? 굶어? 그 호주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 호주의 팬데믹에 막 화장지를 못 사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은 한 석 달 전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장지 막 이 사재기를 하는데 화장지를 안 파니까 그 주방 키친타올로 막 해결하고 막 이 화장지 없으면 그냥 신문지 해야지.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재앙이야. 애들한테 휴지가 없는 건 재앙이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은 그 옛날에 성경책으로도 닦고 막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성경책에다가 잘 닦인다고. 우리는 막 휴지 뭐 교과서 찢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릴 때. 안 그랬나 보다. 나만 그랬나? 더 어르신들은 지푸라기로 닦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려워지면 그거 닦을 수 있어요 또. 근데 애들 휴지 쓰던 애들, 비데 쓰던 애들 재앙이야 재앙. 근데 나한테는 재앙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실 때 현재 못 먹고 뭐 굶어 죽고 뭐 나라 망하고 뭐 이거 그냥 포로되고 그 재앙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표정은 안 좋아. 쭉 보는데 야,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얼굴 표정 안 좋은 거 하는데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난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난리와 소문과 재앙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망하는 뭐 그런 정도는 난리도 아니다. 재앙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소문과 재앙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재앙과 소문과 난리다. 그럼 그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소문과 난리가 그 재앙은 뭐냐?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는 주와 방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조롱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후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루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하고 좀 전에 본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두 바벨론의 이 동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한 바벨론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고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이미 바벨론 망했잖아요.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고 앞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고 누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철장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천지를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실제로 이 액팅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심판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리와 전쟁과 소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왜 십자가 사건이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난리와 소문과 재앙이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난과 난리와 소문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재난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 입장에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영원이니까 영원.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고작 해봐요. 여러분 살아봐요.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 80년은 뭐예요? 점도 아니고 티끌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아. 영원이라는 시간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나누는 거잖아. 0.00000000 무한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영원의 시간이 무엇을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인턴십을 야 하루만 잘해. 그럼 너 하루 잘하는 거 봐가지고 너 앞으로 40년 동안 일하게 해줄게. 그러면 하루 잘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인턴십의 시간인 거예요.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잘하면 니네 인생 8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줄 건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요때 잘하고 살아봐. 영원 결정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잘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시간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시간을 믿지 않고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잘 열심히 믿고 죽었을 때 영원한 시간이 있으면 진짜 되는 거야. 근데 영원한 시간이 없어도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되는 거야. 꼭 지 멋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반대하면서 병신이라니까. 내 맘대로 살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영원히 있네? 아니 이게 내기를 한번 해봐. 야 유진아 내 손에 내가 1억을 딱 1억짜리 어떤 황금 아니 1억짜리 1억짜리 뭐 비트코인이 있다고 쳐봐. 너 이거 믿으면 줄게. 믿으면 줄게. 진짜로 내가 돈을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네. 주머니에 지금 내가 3만 원 아까 받은 거 있는데 한번 이렇게 3만 원이야. 야 이거 믿으면 줄게. 2천 원만 더 써. 2천 원만. 3만 원 됐고 2천 원 내가 넣었거든. 믿으면 줄게. 너 믿냐 안 믿냐? 이게 믿는 게 똑똑한 거지. 믿으면 줄게. 그래서 가져. 딱 2천 원 딱 주잖아. 근데 없어. 에이 없네. 없어서 뭐 어쩌자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냥. 믿고 받는 게 낫지. 띨띨한 거야 인생들이. 대단히 띨띨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 또나 같은 것들이. 대가리가 좋은 줄 알아 지금. 정신들이라니까. 확률이라는 걸 생각해봐요. 확률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왜 안 믿어? 아이고 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잠깐 믿어봐. 믿고 살아봐. 믿는 것처럼 살아봐. 그럼 영원을 허락한다니까. 그럼 믿어야지. 여러분처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고통이고 전무후무한 난리고 전무후무한 재난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할 유다를 향하여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어날 위대한 전쟁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이고 또한 예언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이겨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뱀이 예수님을 그 여인의 후손들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뱀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들의 대가리를 즉 밟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가장 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옛날에는 뭐 그림자 정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 다보스 포럼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다보스 포럼이 뭔지 모를 때는 세계 국제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걔네들이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용이 이게 좀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3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게 되는데 그들이 꾀하는 헛된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아니 영락 없잖아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안 건드려. 기독교만 건드려. 왜? 천주교는 가짜니까 자기들 편이니까. 네? 안 괴롭혀요. 교회만 괴롭혀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죠. 오늘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반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뭐예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쵸? 뭐 우리가 뭐 또 해야 됩니다. 11조를 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뭐 이 다 있어. 근데 결국 가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결론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뭐 자연 환경이 어쩌고 뭐 바다를 지키니 뭐 무슨 뭐 그린피스니 뭐 어쩌고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끝으로 가면요 뭐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와 세상의 주관자들의 싸움, 딱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거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눈앞에 뭐가 어떤 사건, 눈앞에 뭐서 어이구 그래도 어이구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냥. 가야 돼.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가야 돼. 일이 hil비하지 마세요. 예? 환난이 와? 순교하면 돼요. 순교합시다. 왜?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순교합시다. 다만 저도 인간이라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좀 나 그냥 한 방에 죽였으면 좋겠는 거지. 총으로 한 방에 빵 쏴 죽이든지 교수를 시키든지 한 방에 죽이는 거지. 나 막 여기 꼬집고에 깨물 여기 바늘 찔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면 나 고통스럽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들 그게 조금 인간적으로 막 여기 막 찔러면 여기 바늘 콕 찔러가지고 막 1cm 넣었다가 10cm 넣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 죽이면 힘들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핍박받아도 한 방에 좀 죽여주십시오. 기도 제목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기도 여성교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음도요 축복이에요. 죽음도 아름답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다 아름답게 병원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다가 아름답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병치레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과 세상의 주관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4절에서 12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까불고 있네 가소롭네. 그러더니 뭘 두고? 철장이 뭐예요? 쇠지팡이 쇠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한다? 그들의 머리를 깨신다. 뚝배기를 다 터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피막 막 그냥 뇌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내장 터져가지고 죽는 거 눈 나와가 죽는 거야. 예? 신나요? 에어컨 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뚝배기 깨면 안 돼요? 깨져야지 뚝배기. 하나님 깨셔야지. 하나님 깨신다는데 우리가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시온산에 영원히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아멘.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아들이 언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이거를 하셨는가? 하실까? 앞으로 하실까요?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대법원까지 가. 지방법원에서 고등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사형 딱 떨어졌어. 그 바로 현장에서 재판장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딱 보냈다가 언제 사형 날짜를 딱 구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딱 살아있는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 인류의 역사 보면 2000년이에요. 2000년 2022년이에요. 되게 긴 거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시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 선교사를 보내든 말씀 예수님 직접 나서서 만나시든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그게 찾아낼 자들, 함께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닿을 자들을 다 꺼내신 다음에 그 타이밍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깨쳐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종말이 다 됐으니까 우리 그냥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막 이거만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사과나무 심어야지. 어떻게든 가르쳐야지. 끊임없이 할 걸 해야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아름답게 부르신 곳에서 아름답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국 예수님의 그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심판은 십자가 사건.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좀 스킵 좀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신앙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읽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설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매 맞는다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고문받는다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매 맞고 미움당하고 죽임당하면서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왜 매 맞고 미움받고 고문당하는 핍박과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증거하면 왜 미움받고 왜 매 맞고 고통당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가 재앙이고 재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십자가가 재앙이에요. 보세요.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우리가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 우리 죄인이다 얘기하잖아. 회개하라고. 죄인이야. 회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막 그러면 어때요? 싫은 거지. 그래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에게. 무당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이 나무는 건들지 마시고 우리 신께서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막 협박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 레이브콘차가 그분 때려 박았잖아. 저쪽 지금 자기네가 당했지 우리가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일하시는 분은 잘 잘랐어요. 그냥 열심히 잘 잘랐어. 아무 일 안 당했어. 자기 눈만 깨졌어. 자기 출입구 세지. 그리고 우리가 물어줬나? 레미콘이 물어줬지 뭐. 보험해가지고 까불어. 근데 무당이 그렇게 얘기해 무섭잖아. 그래서 너희 신이 얘기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재앙이야 그들에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난리를 피웁니까? 아니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는데 쓰레기 장에다 구름 안에다 쓰레기 놓고서 쓰레기 버리는데 왜 구름 안을 여기다 놓냐고. 뭐 길 한복판에 놓은 것도 아니고 쓰레기장 앞에다 놨는데 왜 쓰레기 그 구름 안을 여기다 놓냐고 난리야. 아 뚜껑 날라가는 거야 진짜. 뚜껑 날라갈 일이 많아. 일일이 다 말 못해요. 우리 서현 집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잖아요. 왜? 뭔데? 할머니 셋 앞으로 왜? 뭔데? 내가 뭐 피해줬어? 아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잘못 걸린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대미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알아. 영적으로 영적 본능이 알아. 우리가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십자가가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그 귀신들이 알아. 그 영이 알아. 공격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잘해주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도발하는 거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난리, 기근,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두려워할 일이야.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삶을 올인한 사람한테 두렵겠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엘리야에게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지키시죠. 아멘이시죠? 수요일 그때 설교했는데 또 누구 지키세요? 과부 지키시죠. 과부 아들 죽었다 살리면서까지 지키시죠. 그리고 오바디아 아합 왕의 그 희대의 그 악마 아합과 이세벨 그 밑에서도 바로 밑에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가지고 50명씩 숨겨가지고 가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들만 살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그렇다고 막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준비하실 거 하세요. 투트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또 재정의 관리나 이런 거는 신경 써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난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재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 2년 동안 버텨온 것처럼 앞으로 있을 그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거지 담당한 박다솜, 주혜숙, 전인성, 박혜린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정신없고 바쁠 때죠. 오늘 떡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공하는 떡은 이제 소미와 우리 형제님 이름을 모르겠네. 형제님이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님 일 있어가지고 못 오셔서 저기 뭐지? 부부제자 훈련을 오늘 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네. 2주 정도만 하면 부부제자 훈련이 맞춰질 것 같아서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외투 라디오 예배 저기 그 사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남성교회 선교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 여자들이 간제미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 간제미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되시죠? 네? 여자들이 뭐 할 때 되게 이렇게 놀고들 있네 이러면서 보셨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 진짜 놀고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간제미 눈을 뜨고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6월달에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 굉장히 긴장하고 날마다 지금 남성교회 헌신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일한 아군이 우리 최현지 집사예요. 지금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잘 평가할게요. 그리고 오늘 식사 마치시고 우리 이노열 집사님이 뭐지 탁구대를 2개? 2세트. 탁구대 2세트를 지금 섭외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질러 남자들이 군자들 중에 몇 분 뭐 가위바위보 짜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몇 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남성교회는 따로 모여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그 뭐 특송이나 뭐 할 걸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성이를 중심으로 차에 이노일 집사님 차에 4명 더 탈 수 있으니까 인성이하고 그 우리 못 타요? 그러면 차 한 대 가야 되나? 그럼 어쨌든 인성 형제 그리고 이희민, 강정모, 강경모, 지민 5명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5명이 인성이 차를 근데 인성 형제도 저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운전을 해야 네? 되니까? 운전을 가야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인성이가 가고 우리가 이제 인성이한테 이렇게 하자를 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 좀 주세요. 네, 줄게요. 네, 그래요. 저기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도록 하고 남성교회는 두 따로 세트를 들고 오세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창고에다가 네. 2세트 넣어주세요. 남성교회는 몇 시에 모일까요? 3시에. 네. 오늘 저기가 모임이 없으니까 몇 시에 모일까요? 점심 먹고 모일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바로 미용. 네,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오늘 박 원장님 오늘 개장하니까요. 미용실 가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은 미용실에서 머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교회 기도회는 계속해서 잘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예배 정상적으로 다 진행합니다. 네. 어디서 모일까요, 남성교회는? 거기 남성교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성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재난이고 재앙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그 엄청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반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견디고 또 버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그동안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부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두 사람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